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뭘 누리는 삶?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원래 제가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네 가지의 옥중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언제 대충 기록이 되냐니까 62년경 정도의 기록이 됐습니다. 62년경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되었던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땠는가? 사도 바울은 32년경에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14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거기서 이제 파무처가 사는 인생이었는데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안디옥에서 1, 2, 3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고 예루살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1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치임을 1번 당하고 파선을 3번 당했다. 파선을 3번 당했다고 하는 말은 공중에서 비행기가 3번 떨어졌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썼다. 여러 번 자지 못했다. 줄이고 목말랐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이야기한 자기의 선교 11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보통 40에 하나 가마매를 한 30대 정도 맞으면 사람이 죽었대요. 그냥 매가 아니에요. 큰 몽둥이를 가지고 건장한 어떤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막 후들고 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뼈마디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리고 태장을 맞았는데 그것도 맞아갖고 볼기 부분이 터져서 그렇게 독이 오르고, 그리고 돌에 루스드라에서는 또 한번 치임을 당해서 돌에 맞아갖고 죽었으니까 버리자 해가지고 성 밖에 버린, 그래서 머리가 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11년 중에 9번이라는 그런 기간들을 당하고 파선을 3번씩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제가 다리를 옛날에 우리가 푸살하다가 다리가 한번 부러졌었거든요. 다리 부러져갖고 온전하게 되는 게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몸이 이렇게 매에 맞아서 터지고 부러져가지고 머리도 깨어지고 해서 이게 온전히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전도한 곳은 남갈라디아, 지금 터키의 동부 쪽,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 터키의 서부 전체,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 그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려고 하면 10,000km가 넘는데 하루 매일 걸어야 돼요. 매일 걷지 않으면 2발로 걸어갔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걸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로부터 무고를 당하게 되죠. 무슨 무고를 당했냐?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신성 모독이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 3일 예루살렘 거기에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이송되게 되고 거기서 2년을 지나게 되고 거기서 다시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다시 로마로 가서 또 2년 동안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했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한 대가가 어떤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상을 받은 게 아니고 되려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했는데 이 결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 나올 법한데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뭐라고요?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였다고요? 그 베이스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 그렇게 죽도록 전도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내 몸이 성한 곳이 한 곳이 없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저기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넘치게 한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 패턴을 따라가자? 예수님의 패턴.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행하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뭘 하고 떡을 떼서 나눠줬냐니까 축사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유카리스테오. 이 말은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감사하시고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게 되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41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냐니까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보세요. 내 말을 들었다. 이게 have heard me거든요. You have heard me거든요. 이게 이미 과거 완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미 감사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지만 감사는 제일 길어봤자 사흘이라네요. 감사 안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거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떠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에게 너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리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리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타일이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는데 에베소 3장을 여러분 성경에 갖고 계시면 보세요. 1절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합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뭐라고요? For you Gentiles. 여러분 이방인들 위해서 내가 갇혔다는 거예요. 위하여와 비코즈는 다릅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봐봐 드로비모가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있는 바람에 내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받아가지고 무고당해가지고 잡혀왔어. 에베소서에 지금 편지 쓰는 거잖아. 이게 너희들 때문에 갇혔다니까. 그렇게 원망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너희들을 위하여 갇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달라요. 남을 원망할 법도 한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왜 원망하지 않는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나라고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 이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만난 거, 예수로부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란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든 바깥에 돌아다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이 말이 됩니까? 오히려 누군가 제가 감옥에 갇혀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셔야죠. 이런 상황에도 찬송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바깥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위에 굳게, 이 골로새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도록 해라.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요, 하늘 복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입에서 안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보내는데 에베소에는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싸움이 있었어요. 이게 패가 갈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단이 들어와고 난리 6.25 이후에 그런 난리가 없어. 세 번째 뭐냐? 그 에베소 교인들 역시 죄 가운데 있대.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러면 에베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여러분 1세기에 로마를 제외한 가장 큰 도시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3개가 어디니까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어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가. 지금 보면 여러분 그 터키 지도를 보시면은 터키 왼쪽 서쪽 아래쪽으로 있는 에베소가 있는데 거기가 무역 항구예요. 무역 도시. 무역 도시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온갖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된다? 돈이 되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시가 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의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됐는가를 추측합니다.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에 보니까 그 시대에 은행 경기장이 있어요. 로마에서 지시를 한 거야. 너희들 은행 경기장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인구의 10분의 1까지만 만들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남아있는 에베소의 유적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기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사람 규모는 25,000명씩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에베소 인구는 1세기에 몇만 정도 된다? 25만 명.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25만 명이라면요 로마를 능가하는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가 거기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위치가, 여러분 터키가 우리가 아시아라 그럽니까 유럽이라 그럽니까? 지금 저기들은 유럽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요 터키 땅 중에 유럽에 속한 데는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아시아야.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유럽 문화, 아시아 문화가 충돌하는 곳이에요. 유럽 문화, 아시아 문화만 충돌하는 정도가 아니고 언어도 막 난리, 그죠? 사람들이 막 여러 군데서 오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치관이나 세계관도요, 다른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니까 거기에 완전히 섞여가지고 용광로처럼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역을 하면서 배를 타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막 왜 용왕신에게 막 절한다고 막 자기들끼리 바다 나가고 있으면 이런 거 막 바닷가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깃발 이렇게 흔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요? 자기 믿는 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배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19장에 이 아데미 신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보면 드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나옵니다. 은장색은 은으로 된 걸 이렇게 조그마한 거 만들어 이렇게 우리 요만한 아이들 갖고 다니는 여자 인형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아데미를 조그맣게 만든 거지. 그런데 그런 신들을 가슴속에 하나씩 넣고 다니는 거예요. 배에 타고 사람들이. 그런데 에베소에 오게 되면은 베스킨 라빈스, 이거 상표를 말하면 안 되는데, 베스킨 라빈스가 31인가 뭐 그렇게 돼 있죠. 31가지가 막 쫙 있다고 그러지. 죄송합니다. 2부에부터 절대 이야기 안 해야지. 31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뭐예요, 우리가? 예? 골라 사죠. 그 당시 에베소가 그랬다니까요. 딱 오면요, 신이 만물상처럼 쫙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내가 한 개를 고르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그런데 이게 장근사님한테는 안 맞는 신인데 나한테는 맞아. 장근사는 이 신 갖고 배 탔다가 낭패 받거든. 근데 예집사는 그 신 갖고 하니까 돈이 자꾸 벌려. 그럼 이 사람은 남들이 말하지 말지 그거 넣어 다니고. 뭐 이런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소라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데미 여신이었거든요. 아데미 여신은 어떤 풍요의 여신인데 이 가슴이 20몇 개더라? 24개. 원래 여자 가슴은 2개밖에 없는데 얘는 24개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풍요, 다산을 원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신을 모시는 신전이 거기 있는데 이 길이가 120m에다가 폭이 60m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는 그 큰 신전보다 더 크대요. 무슨 다른 것들 이야기 바빠서 안 되겠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얼마나 크냐니까 기둥이 127개가 있대요. 몇 개? 127개 있는데 한 개 지름이 2m야. 지름이 직경이 2m라고요. 그 높이가 19m. 이게 127개가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20m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 폭이 60m 사이에 이렇게 쫙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줄 형태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보면 이 아데미 여신이 있고 그 아데미 여신 밑에
1.5m 정도 되는데 골방들이 쫙 있는 거예요. 신전 앞에 쫙 많이, 아주 많이. 그 뭐 하는 데겠어요?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제사 지내러 오면 거기에 온 남자들과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게 그들의 제2의식이에요. 제2가 뭔지 아시죠? 예배의식이었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아뎀이라는 여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에베소는요, 에베소의 엄난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어느 정도였냐? 식욕, 우리 밥 먹는 거 있잖아요. 배고프다, 밥 먹는다. 이거하고 성욕하고 똑같았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식당에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없죠? 이렇게 숨어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들이 성욕을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엄난했는지 동전에 보면은 앞에는 가이샤의 이 흉상이 새겨져 있는데 뒷면에는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장면들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동전을 만들어갖고 통용할 정도로 그 정도가 에베소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엄난하기를 상상을 초월하는 요즘 시대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속에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소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갇혀 있다고요? 감옥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어디 산다고요? 그런 곳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여기 밑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위에 보면 5절에 아들들이 되게 했다. 어돔션, 양자 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 이게 뭐냐? 하늘로부터 받은 신령한 모든 복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하셔서 우리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고 보증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이걸 누가? 에베소 교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은요 내가 정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한 게 사는 거라니까. 내가 택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택해가지고 신이 원하는 걸 좀 줘. 그러면 신도 나에게 원하는 걸 줘. 돈을 잘 벌게 했는데, 그래서 바트제였어. 다시 말해 거래였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야. 너희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들을 선택했단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그 지금 엄난한 죄 가운데 사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피로 속량,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자유를 주셨단다. 근데 너희들의 그 신분은 그냥 기업을 앞으로 받을 기업의 보증을 누가 써줬냐? 이를 탁 도장을 찍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요, 사실 제가 볼 때 심경이 참 이렇게 착잡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뭐라고 도대체 할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시작을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할 때 하나님 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나라도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니까 내 소원, 내 뜻이 중요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에베소에 살고 여러분이 그런 창원에 살고 그런 도시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게 오늘 누구 이야기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답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에요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에베소의 문제나 골로새의 문제나 또는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빌립보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답은 다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오늘 이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대한 모습을 로마서에서도 잘 나타나요. 로마서와 에베소는 똑같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이거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정하고 택정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속량이라는 방법으로. 이해되십니까? 같은 거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이게 바로 에베소서인데, 김종호 목사님이 누구냐? CCC 지금 천국 가시잖아요. 그분의 설교 제목이 같이 한번 해봐요. 백문일답. 이 무슨 말입니까?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다. 그 답이 누구라고? 그분의 설교가 이거예요. 모든 우리가 여러 가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다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오지만 답은 뭐라고? 여러분, 오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느냐? 집사님, 나 이해가 안 돼. 맞지?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이다. 두 번째 뭐냐?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1절을 잘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해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과라는 말, 성도들과라는 거는 영어로는 and예요. and. 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돼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하고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니까, 이게 헬라어로 카이입니다. 카이. 헬라 카이는요, 이 어디도상에 골로새서 1장 2절, 여러분 뒤에 한 가봐요.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 1장 보시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똑같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된 사도 바울은,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그랬잖아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앞에는 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골로새에서는 과가 아니고 곧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카이라는 말은 and라는 표현이 있지만 곧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는 같은 거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정체성이라고. 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몸이 어디 있어요? 어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여러분 몸이 어디 있냐고? 창원에 있지.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몸은 어디 있다고?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엄난으로 말을 하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 도시, 에베소 도시 전체가 매춘 소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베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목사님, 내 죽고 싶습니다. 그런 거 말이에요. 못 살겠어요. 예? 그 에베소 사람들은요, 농담 한마디도 엄난했어. 행동도 엄난했어. 그냥 엄난 자체야. 우리가 뭐 그런 표현을 쓰기는 힘들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엄난했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페이스풀, 피스토스, 신실한 자들이다. 몸은 비록 그런 엄난한 도시 에베소에 있지만 뭐라고요? 영혼은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보세요. 그런 엄난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됐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되고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엄난한 것들이 뭐 그런가 봐,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자꾸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이제 추하고 더럽게 보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고 싶은 거야. 나 떠나야 되겠다. 더러워서 이게 못 살겠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에베소를 떠나지 말고 더 깊이 에베소 속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해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창원을 떠나지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뭐가 돼야 된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엄난하고 거짓으로 물든 그 속임으로 가득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물들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들여라.
그게 오늘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세상에 가가지고 뭐 하지 말고, 그들과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손잡지 말고 구별되어 거룩히 살아달라. 그게 바로 오늘 그런 엄난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하기오스,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요. 그리고 당신들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시에서 보여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비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골로새에 보면 그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 들어있어요. 긍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사실 같이 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걸 하지도 못해. 우리는요 죄밖에 지을 줄 몰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원 사이드 러브가 바로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아포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그게 은혜라고요. 아멘. 제가 어젯밤에 이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그 12시 가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내가 어떤 공로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걸 받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일을 했으면 삭스를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일도 안 했는데 갖다 줘. 결국 은혜는 선물이에요. 누구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한, 그냥 당신이 베풀어 주고 싶어서 주는 거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구약의 단어는 불변의 사랑, 인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은혜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약속, 다시 말해서 이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못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보십시오.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요?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거 따먹지 말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알겠지? 이게 가장 인간다운 거야. 그게 선악과예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인간이 반역했잖아요. 약속을 파기해버렸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는 계속됐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그 배영무도한 인간들을 진멸하고 나서 다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한 게 그게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 창세기 11장에 가고 그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또 방탕해가지고 신할 팽지에 모여가지고 바벨탑 쌓아갖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름 내고 힘을 길러 흩어지고 매나고자 했을 때 그들을 완전히 멸해야 되는데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멸하는 대신에 은혜를 혼자 계획 쫓아버린,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빼냈어요? 아브라함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게 더 큰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체결할 때 그 피가 철철 흐르는 쪼갠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어요. 왜 혼자 지나갔습니까? 사람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지킨다.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불평하고 나에게 잘못해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민족과 땅의 약속을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언약 체결한다. 민족 이루어주고 내가 땅 주겠다. 그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렇게 쭉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금만 내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뭐가 조금만 안 되면. 얼마나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자가 되어서 해결해 보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 입술에 뭐가 나오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런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시편 78편이거든요. 78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어도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은혜의 그런 클라이막스 절정은 어디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사건이 은혜의 절정이에요. 인간 하나 살리려고, 예?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시죠? 여러분 탕자는 사랑받을 짓을 했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뭐냐?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고 쾌락과 향락을 좋아했던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를 볼 수 있다. 근데 다 탕진하고, 예?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다시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났어도 죄 지은 사람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말미암아 인치시고 보증해 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평강을 주겠다고. 할렐루야.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끊임없이 평강하기를 원해요. 이 평강이 뭐냐? 근데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평강은 누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이 평강이에요. 바깥에서는 절대 안 됨.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평강이 앞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만 평강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같이 해봐요. 상황과 환경이 뒤집어 엎을 수 없습니다. 그럼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도 평강, 안 좋을 때도 평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평강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4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 이게 한글로는 다 틀려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표현했고 구약에서는 이 에이레네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로 표현했다고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가 다스리던 1세기에는 그러면 이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안 했다는 거지. 아무도 성경책에만 에이레네가 있고 로마 사람들은 아무도 에이레네를 사용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평강, 평화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래 단어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팍스라는 말을 PAX 팍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 쓰는 평화예요. 그런데 이 팍스에는 4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팍스라고.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의 평화할 때 이 팍스 로마나는 언제 오는가? 전쟁,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 이민족 간에 만들어진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민족 간의 갈등이나 분열이 없어야 돼요. 요 4가지가 충족했을 때 그거를 평화가 왔다. 아, 평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중에 하나 빠지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안 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내 손에 주어진 거라고. 여러분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다 있어야 지금 내한테 평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건강하지 못해 병 들어버렸어. 안 그러면 직장을 잃어버렸어. 안 그러면 뒤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 이러면 평강이 있다 없다? 팍스는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샬롬은 어디에 부어지냐? 같이 해봐요. 내 마음, 내 영혼에 부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에이레는요, 내 마음, 내 영혼에 부어져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손에 있는 거는 빼앗길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거는 누가 빼앗아가, 못 빼앗아가요? 못 빼앗아가지요. 그러니까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샬롬은 어떤 상황, 조건,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영혼에 있으니까. 그런데 팍스는 질병 중에 있으면 없지요. 실패 중에 있으면 없지요. 가난하면 없지요. 근데 샬롬은요, 가난에도 있어요. 질병 중에도 있어요. 실패 중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평안, 샬롬, 에이렌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나의 평안, 나의 평강은, 나의 샬롬은 너희 세상에 주는 것과 뭐라고?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팍스잖아요. 요거 같지 않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내가 주는 평강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란다. 꼭 이해해라. 네 기도 제목이 거절된다 할지라도, 네가 갈등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샬롬을 누릴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 이 화평이란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잖아. 샬롬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당신이 죽어가지고 몸을 찢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같이 간다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따로 있고 평강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뭘 누려야 된다? 평강을 누려야 된다. 그런데 이 평강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걸 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에베소에 살려면 너희들이 반드시 꼭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팍스가 아니라 에이렌의 샬롬이 지배하는 그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왜 얼굴 색깔이 변합니까? 여러분 왜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 왜 우울해집니까? 왜 걱정이 생깁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의 의미를 모르니까, 손에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주어지는데, 내 영혼에 주어지는데 누구도 이 평안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평강.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진정한 샬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팍스로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잘 돼서 혹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거 팍스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평강을 갈구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 샬롬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집사님 괜찮아? Are you okay?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냥 평안해. 아멘. 그냥 평안해. 뭐 좋은 일이 아니 그냥 평안하다니까. 니는 모르냐? 내 속에 있는 이 샬롬을, 주님이 부어주신 이 내 영혼에 부어진 이 주님의 이 샬롬을 모르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팍스가 아니라 샬롬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중에서도 뭐라고요? 나는 찬송합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예?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찬송하라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세상에 주는 거짓 평화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말에도 우리가 손에 주어지냐 아닌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인생. 아멘이십니까? 음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짓밟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분인데 저 사람은 우리가 알 수도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평강을 누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